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다가 여기 풀장이 준비된 걸 혹시 보셨습니까? 네,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여러 명의 지체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10,000원이라는 소식에 수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다가 지금 한 분 한 분 지쳐가고 있습니다. 네, 재현 형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점점 피곤함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주셔서 남은 며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최근에 많은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믿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갖추어야 될 것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까지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내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젊은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12장, 13장, 14장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진행되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 보았더니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점점 많은 문제와 충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대 기독교인들 또는 유대인들과의 삶의 자리에서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움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 의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그 의로움을 찾았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의로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섞여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예민한 문제들을 점점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정해진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어진다고 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분파처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도 좋지.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안 돼.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할례를 하면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들을 감당하기 위해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의무를 지켜야 돼.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러한 수많은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전통까지도 이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나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들을 그 교회 안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라고 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세 명이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해답을 얻기 위해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과 이어져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가 한번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또는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다가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또 그 애매한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고 그 안디옥 교회의 식사 자리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자리를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온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에 무서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먼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미묘했던 그 문제를 수면화시키게 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항의를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라고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공동체의 식탁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느냐.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했으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복음입니까? 여전히 율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그 사람들 안에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다 수면화시켜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믿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백성이냐 아니냐를 말해야 합니다. 오히려 율법보다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로마서 3장과 4장에 가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부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계약을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이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선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또 다른 율법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 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선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가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율법을 지키면 행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설명이 그들에겐 더 합리적이었고 더 믿을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된다, 배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된 백성의 증거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행위로서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삶을 견뎌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 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율법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며,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었던 그 안디옥에서의 사건이 그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로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률로, 법칙으로, 어쩌면 문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의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이겨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율법의 문제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어떤 대가와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또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치열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안디옥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분열케 했던 문제, 바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는데,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란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그냥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저도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